요새는 가정들이 다 무너지죠. 가정들이 무너지고 가정만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육기관들도 다 무너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중학생 학생이 선생의 뺨을 때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항상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그 프로에 보니까 학생이 어린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부모 엄마의 뺨을 때리고 그죠? 쫓아다니면서 때리고 엄마는 피해 다니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가정들이 흔들릴까? 가정들이 위기에 처할까? 가정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두 가지 이유,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가정의 권위가 무너진 거고요. 두 번째는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온전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잘 이루어가려면 두 가지가 서야 돼요. 두 가지 기둥이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권위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권위가 무너진다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서가 혼란스럽다든지 그러면 그 사회, 그 국가, 그 기관, 그 가정, 그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권위가 사라졌다든지 질서가 무질서가 된다든지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두 가지 권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질서가 바르게 되면 뭐가 있냐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바르게 설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잘 모르고 믿는 데가 많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 먼저 권위를 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시다. 권위.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뭐가 있으면 권위가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권위보다 더 탁월한 권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죠. 그리고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거 뭐요? 권위가 있는 거죠.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바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넘실거리고 출렁거리고 아무리 파도 같은 바다라 할지라도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권위, 절대 권위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권위가 있냐면 두 가지 다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최종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가 있냐면 절대 권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종 권위가 있습니다. 절대 권위라는 게 뭐냐? 어디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정직하다고 그러는데 이 정직하다고 하는 번역이 뭐냐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라는 말씀이고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진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뭐냐면 절대 권위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절대 권위를 말씀하고 있죠. 흔들리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우리가 왜 자꾸 권위가 흔들리느냐?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느냐? 왜 선생의 권위가 없어지고 목사의 권위가 없어지고 왜 지도자의 권위가 없어지느냐? 자꾸 말을 바꾼.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자기가 손해볼까 봐 뒤에서는 또 딴 말하고. 이러니까 뭐냐면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말을 자꾸 바꾸고 말을 변개하고 말이 조속변이가 된다든지 아침에 하는 말 틀리고 저녁에 하는 말 틀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예?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하면 권위가 없어지는 거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절대권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 했으면 내일도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야 똑같아. 불리할 때나 유리할 때나 손해볼 때나 이득을 볼 때나 모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절대 진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옳은지 저게 그른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르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그것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르면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이 되고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 되고 그 결정은 옳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뭔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혼란스러워요. 애매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뭐냐면 절대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권위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고 그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의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 된다는 사실인 거죠. 반대로 미련한 자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무시해. 말씀의 절대 권위를 무시하고 오로지 뭘 생각하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산단 말이에요. 잠언서 12장 15절 볼게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을 여기나 미련한 자들은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최종 결정을 뭘로 하냐면 자기 생각으로 해요.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성경에 미련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빌이라는 말인데 이 에빌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보 같다, 바보스럽다, 우매하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진짜 바보스러운 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냐? 바보 같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2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바보 같다. 어떻게 내 자식이 저렇게 바보 같은 줄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보 같은 자가 없어야죠. 바보 같은 자가 나가서 바보 같은 자가 있으면 안 되고 바보같이 행동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무너진 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는 게 없어요. 필터도 없어요.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네. 남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히브리어서는 바보가 단순히 지적인 무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듣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반기를 드는 자,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면 이런 바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바보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보라고 얘기하면 듣기 싫죠. 내가 왜 바보냐. 근데 성경이 그러는데 뭐 저는 바보다 그러는데. 그래서 잠언서 16장 25절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내 생각에 맞을 줄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그 길은 결론은 뭐예요?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서 옳은 길이 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할 수 있어요?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둬야 돼요? 절대 권위로 삼으셔야 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권위로 삼으셔야 된대. 사도행전 4장 19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는 절대 권위를 뭘로 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뒀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종으로 삼아야 돼요. 절대적 권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게 되면 최종적 권위입니다. 최종적 권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아무리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말을 아무리 잘하고 유창하게 하고 뛰어나게 하고 월등하게 하고 아주 그냥 사람을 녹이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결정하는데 최종적 권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저분이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유명한 선생이래, 알아주는 분이래. 그런 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선택할 때 최종적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영적 존재를 할지라도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결코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적 권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세상은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악화시키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화시키는, 그걸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절대 권위죠. 하나님의 최종적 권위죠. 이게 하나님의 권위. 반드시 죽는다. 권위. 그런데 이 말을 받은 하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을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그 권위를 뭐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깎아내립니다. 성도들이 변개를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개를 시켜요. 그 권위를 무시해버려요.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죠. 그런데 자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뭐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권위고 최종적 권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절대적 최종적 권위를 내가 뭐예요? 내가 자꾸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악화시킵니다. 우습게 여겨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덩달아 마귀는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면에 쓰죠. 하나님의 절대 권위, 최종적 권위에 완전히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무너진 거예요.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요즘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가정이 무너지느냐? 왜 가정이 해체되느냐? 왜 가정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느냐? 이유가 있어요.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권위가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오히려 더 큰 권위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말을 따르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 권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져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생각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권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질서를 통해서 이루시고
무질서는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무질서가 돼봐요. 학교가 무질서가 돼보세요. 교회가 무질서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창조는 무작위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창조하세요. 질서가 있게 창조하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냐면 사람에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고, 셋째 날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같다면 누구보다도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이니까 뭐 식물, 동물을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제일 중심에, 창조의 그 중심에 누구를 두는 게 맞아요? 사람을 창조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을 창조하는 게 맞죠. 첫째 날 사람을 창조해.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창조했다고 보세요. 창조했어요? 그리고 너 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아담은 그냥 딱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놀랍고 그 하나님의 신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궁창이 있으라. 그런 궁창이 있어. 지금 땅에 식물이 있어라. 식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아담이 그거 하나하나씩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야, 이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 왜냐하면 아담이 태어날 때는 모든 게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못 봤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했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야 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면서 빛이 있으라. 막 그냥 막 빛이 막 놀랍지 않아요? 야, 저 하나님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왜 하나님은 여섯째 날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을까요? 이유 아시는 분 계세요? 다 창조하기 전에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창조했으면요, 창조가 뒤죽박죽이 돼. 왠지 아세요? 질서가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뭐냐면 무질서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자꾸 뭐냐면 무질서가 되고 있죠. 질서가 없어져요. 가정에도 보면 질서가 없어져요. 교회도, 요새 교회들 보면 질서가 없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 권위로 삼았고 최종적 권위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받은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예전에는 질서가 있었어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었어요. 교회도 질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정과 교회가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질서가 다 깨져버렸어요.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신명기 12장 8절 볼게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꾸 인간은 뭘로 하려면 질서를 파괴하고 뭘로 하려면 자기의 소견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다 하면 뭐가 돼요? 질서가 뭐가 돼요? 무질서가 되죠. 여러분 외국 나가보세요. 동남아 이런 데 나가보세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고 다 있어가지고 그래도 질서예요. 딱 쓰면 가는 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트남이나 아니면 저거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여전히 그런 게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잘 보고 가지 않으면 차가 그냥 어느새 그냥 치고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질서죠. 우리가 일본만 가도 여러분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아, 너무 깨끗하다. 질서가 너무 잘 잡혀 있죠. 이 번역본을 볼게요. 신명기 1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지 말라. 지금은 각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있나니.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행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들에 행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는 것대로. 그러면 다 뭐다 그래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면 다 뭐가 되겠어요? 무질서가 되는 거죠. 역대상 13장 3절도 볼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게 뭐예요? 뭇 백성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자. 그래, 좋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가 잘 알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이 최종적 기준이 되어지고 자기 눈에 옳게 보이면 그만이고, 그럼 결국 뭐냐면 혼란과 파멸을 초래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성도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또 하나는 뭐 하라고요?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없는 성도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될 건 뭐냐면 권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시고 그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돼. 근데 질서를 파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본인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지관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 복지관 관장님 계시지만 그런 것들은 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학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구 중에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신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은 뭘로 세웠느냐? 두 가지요. 뭐요? 권위와 질서로 세우셨어요. 이 가정이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은 혼란을 겪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게 국가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시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뭘로 세워요? 하나는 권위와 하나는요 질서로 세우시죠.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돼요. 그건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이제 6월 3일이면 어느 정도 매듭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죠. 권위가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을 겪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세우신 개념은 지역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로 세웠어요. 하나는 뭐예요? 권위로 세우시고, 하나는 뭐예요? 질서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아웃,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오늘은 이 모든 세 가지 기관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세워졌으며, 그리고 그 안에는 질서가 유지될 때 가장 건강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면 대립과 마찰이 생기고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자리를 잡고, 질서가 무너지면 사라지면 혼란과 무질서가 지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을 세우는데 가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권위가 있어야 돼. 질서가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빗대서 보면 됩니다. 가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다 동일해, 똑같아요. 두 가지 축으로, 두 가지 기둥으로 세웠어요. 하나는 뭐예요? 권위라는 기둥과 하나는요 질서라는 기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권위가 무너졌다든지 질서가 혼탁해졌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하나님의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고 있어요. 그 가정은 뭐냐면 뭐예요?
권위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질서, 바른 질서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와서 볼 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봐요? 기둥교회로 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기둥교회가 말은 이름은 기둥인데 보세요. 뭐가 없어요? 권위가 흔들흔들거려. 권위가 사라졌어요. 권위가 없어졌어요.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럼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를 와보니까 질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뭐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우왕좌왕하고 막 복잡하고 막 사람들이 막 그래. 뭘 해야 될지 몰라 막 와가지고 막. 네? 예배도 끝나기 전에 막 나가고 막 예배 시간에도 막 그냥 움직이고 막 뭐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나가고 막 이렇게 막 교회가 뭐가 없어요? 질서가 없지.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가정을 만드실 때 가정은 권위가 있어야 되고 가정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축이 온전할 때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고 그 가정이 든든하고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볼게요. 골로새 3장 18절 19절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18절 말씀 볼게요. 먼저 아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의 권위가 있다는 거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 권위를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때 뭐냐면 권위와 질서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만드시는. 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질서를 가르쳐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절대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함을 명령하고 계시요. 절대 그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는 자녀가 분노를 유발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권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공부할 건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장 22절도 마찬가지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32절도 마찬가지죠. 이 비밀이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나는 아내가 없어요. 그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냐? 나는 아직 아버지가 되지 않았고 나는 뭐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나하고 별개의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비밀이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신부 대신 우리가 누구죠? 신부 대신 우리가 아내죠. 신랑은 누구예요? 남편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뭐 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남편은 우리에게 뭐예요? 사랑하죠.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 다 내어주는 사람.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아요? 예수 믿고 괴롭다? 이건 잘못 믿는 거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죠. 복종하라 볼게요. 복종하라. 복종. 여러분의 집안의 권위가 어디 있냐면 이 권위가 제일 먼저는 엄마 권위, 제1번. 2번은 자녀들의 권위. 네 번째가 개가 권위가 높고 아버지 권위는 여기 있고. 우리 가정들이 이래요. 아버지가 불쌍해. 왜냐하면 권위가 땅에 떨어졌지. 권위가 없어요. 요새는 개가 밥을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빠가 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먹는 거 보고 챙겨주고. 그래 복종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종이 뭐냐? 복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휘포타스라는 단어예요. 휘포타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하나는 휘포, 아래에,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아래에. 타소라고 하는 것은 정렬하다. 그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아래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면 이걸 복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 때 갈비뼈를 취하여,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나님이 아내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죠. 돕는 배필로. 위치가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놓아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놓아둔 그 자리를 이탈할 때 뭐가 생기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권위가 없어져. 하나는 질서가 파괴돼.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이제 같이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볼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 자기 남편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종의 모범 사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게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사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는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으로 부릅니다. 주인.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 볼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 칭하여 그에게 뭐해요? 복종한 것 같이,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냐면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고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 주라고 하는 큐리우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주인, 지배자, 권위자라는 뜻이고요. 외적인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깥 양반이에요. 이 사람이 바깥 양반, 그런 호칭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내적인 존중의 태도예요. 주인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외적으로 이 사람이 내 남편인데요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내적인 존중과 태도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자, 우선 볼게요. 그러면 성경에 가만히 우리가 찾아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기까지 쉽지 않아요.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러요? 이건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첫 번째 사건이 나타나죠. 그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애굽에 내려갔더니 바로 왕의 사례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는 뺏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먼저 선수 쳐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내가 애굽에 내려가면 그 바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과 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하지 말고 누이의 관계로 하자. 속인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가 지켜줘야지. 결혼하고 가정을 삼고 가정을 이뤘으면 무슨 일이 있어나도 내가 당신 지키겠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라고 하고 내려가야죠. 그런데 막상 내려가니까 아브라함이 쫄보가 됐어요. 겁이 났어요.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움을 느끼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 아름다운 여인이면 지켜야지. 에? 아니면 내려가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이 터져 그냥. 12절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에게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결국은 바로에게 빼앗기죠. 결국은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바로가 그 사라의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잘못 두 손 두 발 다 빌고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0장 1절로 잊어보니까 또 하네. 야, 또 해. 이번에는 또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사례를 빼앗기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해. 또 누이라고 속이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의 것을 정리하고 뒤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기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고 내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겉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벌써 발로 걷어차면 걷어찼지. 문을 닫아서 어딜 들어오냐고 말이야. 문을 닫아버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의 말을 전적으로 순종하기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고, 반복되는 위험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신뢰하기란 인간적인 한계가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때가 75세가 넘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황혼이혼. 너 이제 못 살겠다. 너 도저히 당신을 어떻게 믿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나 하나 지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를 믿고 어떻게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웃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내 주인으로 불렀어요. 창세기 18장 12절 볼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아브라함을 여전히 뭘로 불러요? 내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사라는 그를 향하여 내 주인이라고 부르죠. 여전히 그를 주라고 부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성경을 계속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할 수 있어요? 아니지. 힘들지. 힘든 것보다도 동사무소 벌써 가가지고 다 써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빨리 찍어. 에? 그냥 에? 뭘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여전히 그를 내 주인, 주라고 불렀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게 어떻게 이 불가사의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불가사의가 있어요. 제가 8번째 하나 더 넣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내 주인으로 부른 사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라는 그 아브라함을 뭘로 불러요? 주인으로 불렀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가정은 권위와 질서가 무너졌어요. 이 일을 통해서 잘 보세요. 이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젠 주도권이 다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사라에게 넘어갔어요. 사라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뭐가 무너졌어요? 질서가 무너진 거고 뭐가 무너졌어요? 권위가. 여러분 보세요. 이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했고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옮겼어요. 이제는 모든 게 사라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가정이. 자, 창세기 16장 1절 2절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처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사레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권위가 다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사레에게 권위가 있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컨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최종적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그게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뭐가 왔다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고 뭐가 왔다는 거예요? 무질서가 왔다는 거예요.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누구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최종적 권위가 누구예요? 사례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최종적 권위, 최종 권위, 절대 권위를 잃어버린 거지. 누구 말이 옳아요? 사례 말이 옳아요? 아무리 그 당시에 그 현재의 생활 삶 속에서 사람의 말이 옳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말이 옳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 권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권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최종적 권위와 절대적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누구 말을 듣기 시작했냐면 사라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누구 말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이제 이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가졌느냐? 사라가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우리는 그런 거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신앙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는 이 가정이 변했어요.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는 거예요. 결국 자식을 낳았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됐어요. 자기네 생각대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16장 4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을 했다. 됐죠? 맞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가 무너졌어요? 권위와 질서가 무너졌죠.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이때부터 사라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 더 힘들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 가지를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질서, 휘포타스, 그 아래에 정해놓은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하면 그 사라는 모든 걸 다 순종했어요. 자기를 빼앗기는 줄 알면서도 누이라고 속이는 것까지도 사라가 순종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이건 못 살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는 주도권이 바뀌었죠. 권위가 바뀌었어요. 권위가 누구한테? 사라에게 갔어요. 이제 모든 일은 사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아브라함께 명령하기 시작해. 내 몸종하고 자. 그리고 아기를 낳아.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 권위로 삼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라의 말을 최종적 권위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에 의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잉태했어요. 근데 놀랍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몸종 하갈로부터 멸시를 당하기 시작해. 이런 일이 없었거든.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창세기 16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라고요? 멸시했다 그랬어요. 멸시를 받게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사라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런 거죠.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질서가 깨지니까 그 전까지는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가정의 질서와 권위가 파괴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불화가 생깁니다. 창세기 16장 5절 볼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니,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의견을 내놨고 자기 뜻대로 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근데 이제 와서 누구한테 돌려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13년이 끊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절대적 권위와 최종적 권위를 벗어버리고 사라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의 말에 시중을 듣는 바람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13년을 나타나지 않아요. 창세기 16장 15절 16절 볼게요. 하갈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낳을 때가 몇 세라고요? 86세라는 있어요. 이 말씀이 딱 멈추고 나면 뭐가 있냐면 창세기 17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몇 세 때요? 99세 때. 하나님이 86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 마지막이었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고립된 관계가 되어버려요. 전혀 예상치 못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없는 삶을 13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모스가 그런 얘기하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의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부하가 생기고 더군다나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힘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살아요. 숨을 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숨이 막혀. 못 살 것 같아. 비로소 사라는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사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남편으로서의 권한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중심의 최종적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남편한테 있음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아내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느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이 관계를 에베소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관계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 남편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관계를 뭐라 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죠. 그럼 교회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요?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사라는 뭐였냐면 남편을 뒤로 쫓겨냈어요. 그리고 사라가 나왔어요. 그전엔 사라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왜? 정해진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없어요. 사라가 등장해. 질서가 깨졌죠. 비로소 사라는 뭘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했어요. 가정의 중심은 최종적 권위는 누구한테 있어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순종할 수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볼게요. 이 믿음의 장에 사라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믿음의 장에 사라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미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라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남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라는 이 과정 속에서 뭘 알았냐면은 남편의 권위를 알았고요, 남편의 질서를 알았고요, 남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 실질적으로 그가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를 파괴한다고요? 그 질서를 막는다고요? 그 질서를 깨신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전하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남편은 이러한 중책의 임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그 결정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와 최종적 권위를 무시하면 가면 누구 말 듣느냐? 누구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말 듣고 아내 말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주어진 절대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내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남편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가정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 가정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끌고 갈 거예요? 기도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